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범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세 번째 시간,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서 그 규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경계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성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참된 믿음 생활, 구원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을 지켜야 하지만 어떤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될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 생활하고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세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또 10절서부터는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8절서부터는 해서는 안 될 것들, 성도들이 마땅히 경계해야 될 것들을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공고가 뭐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할까?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했어요. 헛되고 기만적인 철학에 불과한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유전이나 전통들,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어떤 초보적인 유치한 철학들, 이론들을, 그런 것들이 너희를 유혹할 때,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스며들 때 너희들이 그들에게 끌려갈까. 노략이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이리 같은 세상의 그 유치한 이론들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체계들이,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전통들이 슬그머니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 안에 정말 행복하게 평화로다고 누리는 양들을, 노략질을 끌고 가버린다.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경고를 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만한 분인데, 신성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옛 죄된 성품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고발자인 의문에서 증서까지 다 쓴 그 증서를 전부 하나님이 문질러가지고, 주님께서 문질러가지고 그걸 다 흐리게 보이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증서를 십자가에다 대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율법들이 없어요.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증서를 들고서 우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악한 정사 권세, 그것마저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무장해제 시켜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그것조차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셨다. 바로 성도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삼았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살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경계를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사가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 비록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또 그래도 살아있어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 잡아먹고 끌고 가기만 하면 갑자기 힘이 생겨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영양제거든, 먹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이 집사도 하나 잡아먹고 최집사도 하나 잡아먹고, 야, 어떻게 부르다 보니까 우리 있는 사람만 부르네. 없는 강집사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이 무장해제됐던 정사와 권세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혀나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으면 정사와 권세 세력은 절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경계했던 뭐예요? 노력하니까 주의하라. 너희들이 끌려갈까봐, 그렇게 악한 흉악한 이들한테 끌려갈까봐 조심하라. 이것이 첫 번째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는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번엔 평론할까 주의하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 골로새에 몰래 들어와 있는 활동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이 뉴욕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단들이 주로 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먹을 게 있고 가져갈 게 있잖아요. 노력. 두 번째가 뭐냐? 교회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한 중형 교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분쟁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가기가 가장 활동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뭐 하기가 좋기 때문에 노력을 하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단. 지금 뉴욕에 있는 이단들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예, 신천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여호와, 아까는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안상홍 계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큰 믿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지도들.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여기 있어요. 그 외에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은혜로 교회 무슨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단뿐만 아니라 가짜를 주장하는, 거짓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유대인 지도자였거나 유대인의 교사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골로새에 있는 토속적인 어떤 자절로 자라난 미신적인, 이신적인 그러한 지도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지금 평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평론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평론하다, 이 말은 평론이라는 말은 그들을 심판한다, 판단한다. 사법적으로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걸 평론이라고 해요. 영어 사전에 보면 뭐라 그러죠? 어떤 영어 사전에 보면 비판을 하다, criticize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판을 해요. 성도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주고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신앙생활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유치하고 초보해. 이놈의 교회가 너무 초보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부끄럽게 만들고 뭔가 자신들이 우리 믿음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는 존재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하는 것처럼 정죄를 해버리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잘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굳게 잡고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혹시 잘못되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두 번째 이 사단들 또는 잘못된 가르침들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의심합니다.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또는 사람의 전통 같은 것은 달콤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을 해서 이치적으로 탁탁 얘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거 너무 이해가 쏙쏙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이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유치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우리처럼 깨달아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 것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뭘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느냐, 비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건 행위와 관련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믿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흔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가지고 흔들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 성경적으로도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로 금지하는 행위죠. 뭐는 먹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첫째? 네? 네? 주? 그래, 주님을 먹지 말아야 돼.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성격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담배 피우면 안 돼? 또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여튼, 교회에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눈참 듣던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이 늘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한테 접근해서 하면 너희들 이거는 절대 해서 안 돼. 이런 건 먹어서 안 된다. 이런 건 마셔서 안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근데 그 금지는 이것뿐만 아니라 금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뭐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신을 섬기면은 뭐 바다에 가면 안 되고 산에 가면 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고 무슨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 뭐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다는 거야. 한번 좀 들어봤다는 거야. 그런 게 미신적인데 이 초대 골로새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구약 레위기 11장이나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에 대해서 11장에, 레위기 11장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누구는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다행이다, 마시는 거는 특별한 얘기가 없구나,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짐승을 먹지 마라, 어떤 물고기를 먹지 마라, 어떤 새들을 먹지 마라, 또는 어떤 건축 같은 것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구분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정결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들만 먹어야 되고 부정한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결한 짐승이 뭐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우선 짐승들이 뭐냐면 굽이 있는데, 발이 굽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짐승들이 새김질을 해야 돼. 새김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는 먹어도 될 거야, 안 될 거야? 양은 먹어도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것들은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토끼는 먹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야, 저 어려서 토끼고기 여러 번 먹었거든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토끼 머리를 해가지고 잡아서 우리끼리 몰래 학교 갔다 오면서 잡아먹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지금 보고 나서 내가 그때 레위기 알았으면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열심히 잡아놓고 먹나 안 먹나. 토끼고기 먹지 마라. 또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 이정근 집사님은 삼겹살 영원히 못 먹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못 먹어. 이것이 짐승에서 먹지 못하게 된 것들이 아주 레위기에 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들 같은 것도 또 있어요. 새들도 또 뭘 먹지 말라. 그리고 뭐 까마귀도 먹지 말라, 무슨 올빼미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게 뭐야. 우리 먹으라도 안 먹어요, 그런 거는. 이상해, 그죠? 근데 물고기도 또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늘이 있거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 그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은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문어, 오징어 얼마나 좋아해요. 그거를 못 먹는 거야. 이 레위기 기자들. 그것만 괜찮아. 랍스터, 새우를 못 먹어요. 랍스터, 새우를. 그건 지느러미가 없어서. 그것만 먹으면, 그러면 대합은 먹을 수 있겠지. 웬걸, 그것도 지느러미가 없어서 대합 조개를 못 먹어요. 그럼 유대인은 도대체 뭘 먹나? 하나님은 도대체 뭘만 먹나? 그럼 뭐 가자미, 포기 이런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낚시는 가도 되는 거죠. 포기를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것으로서 그 레위기에는 제약이 돼 있어요. 레위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결구정을 지켜야 돼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먹을 음식에는 반드시 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레위기는 그렇게 줘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 그 시골 골짜기, 그 지진 나고 지금 무너져서 형편없이 폐허된 시골에 교회가 큰지 언제, 뭐 건물이 있으니까 개인 집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예배드리는,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너희들 예수 믿니? 그러거든요. 책 하고 구약 탁 펼치면서, 구약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럼 여러분 들을 거야, 안 들어?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사람이지 이건 성경이야, 이 사람아. 그럼 이걸 들어야 돼. 바울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바로 골로새 성도들한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누구든지 너희를 평등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 자기가 혼자 소리 지르는 건가?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이 교사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 먹게 했어요. 신약에 와서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됐어요. 골로새 교회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도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요.
문제는 뭐냐면 딱 해결점이 하나예요. 자,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자꾸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제사장들, 그들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할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안 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부지런히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잠깐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할례 받으라 그랬냐?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면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그런 것이 어떻게 가중하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습성을 따르라,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가 가만히 듣더니 그럴듯하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죠. 오케이, 할례 안 받아도 좋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얘기하니까 참 골치 아픈. 그 당시에는 말이죠, 골로새 교회가 있을 때에는 구약 이 레위기나 신명기는 있었어요. 성경이 그들은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는데 신약 골로새서 이런 성경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가 뭐예요? 골로새서잖아요. 쓰기도 전에 골로새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것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 전통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죠. 할례 안 받아도 좋다. 그렇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 잡다하게 먹고 멋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는 눈에 좀 거슬린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꺼리끼고 좀 불쾌하다. 그러니까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 그 다음에 핏째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목을 매서 죽인 거, 이런 것을 좀 먹지 마라, 이렇게 또 정해줘요. 그러니까 바울도 타협을 하고, 그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거죠. 바로 오늘날도 교단에서 교단 헌법으로 교리로 정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정한 게 아니고 교리로 정한 게 있다. 바로 이것이 목매인 거 뭐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이거는 교리로 정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했어요. 또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요. 그 당시에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돼지머리, 소머리가 뭐냐면 바로 제물들로 드렸던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제물로 드렸던 고기인데 못 먹어요. 그렇지만 박모 집사님은 믿음이 세니까 뭐 어때? 먹는 건 아무거나 그냥 먹었다. 그런 문제가 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사가 얘기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나 죽으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유명한 말씀 14장이 먹는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에 그런 고기와 포도주 먹는 문제들, 채소 먹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에 가면은 근데 또 우상의 제물이 나와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우상의 아주 대명사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드린 고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시장에 깔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아주 어렵게 생겼어요. 자,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귀신한테 이렇게 바쳤던 고기예요. 그거를 우리 전영민 집사님 먹으세요? 그럼 먹나요? 안 먹나요? 아, 나는 고기 원래 안 좋아해요. 이러는 거야?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들. 오늘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데 이태리에서 50년 지난 포도주가 아주 최고로 좋은 게 나왔어. 그런데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기쁘게 이렇게 오늘 생일 축하한다고 먹는데 이정근 집사님 먹으라니까 에이,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이래야 되나 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좋은 술이야 한잔 하지 이래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마시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서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믿음이 참되게 되고 너희들이 강해지려면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나 신약의 이런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우리 볼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이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하나 내려주셨어요. 한번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지금 떡을 먹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손을 안 씻고 얼른 떡을 먹었어요. 정결 규정에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씻어서 먹어요. 손을 씻어야 되고 먹는 음식조차도 지금 물을 뿌리고 씻어야 되는데 하물며 손을 안 씻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 그들은 손도 안 씻고 정결의 규정을 어기느냐, 이런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아이고 선생님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게 촌것들이라서 갈릴리 촌에서 와가지고 그런 걸 뭘 알아야지요.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손 씻고 오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네가 뭔데 함부로 떠들어 남이야 씻든 말든 그리고 먹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세요?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그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이나 머리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들은 입으로 해서 배로 들어간다 이게요. 전부 다. 그래서 뒤로 해가 다 나가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이지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강도, 시기. 예수님은 거기다 눈 흘리는 거, 요가에 넣었더라고. 눈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흘리는 거. 이런 것까지 회방 놓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나쁜 거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게 나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 마가가 해석을 분명하게 내놨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것이 주님께서 딱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모든 식물이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서 바울도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먹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저절로 속한 것은 없다. 세속적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정하다. 다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또 8장에 보면은 8장 8절에 보면은 우상 제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죄가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뭐라 대답하는가 하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먹는 것이 뭘 안 먹으니까 하나님한테 쓰고 뭘 먹으면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먹을 수 있나요? 자,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든지 마실 수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기가 좀 불편하면 내리는 걸로 할게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손 내리세요. 근데 이정근 집사님이 이렇게 손 들어 이렇게 든 거 아닌가요? 자, 뭐든지 마실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그렇게 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뭐든지 정결하고 뭐든지 깨끗하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가?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이것 성경에 보면 로마서 14장이나 고린도서 8장이나 여기 모든 것에서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조차도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대원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그러면 내가 먹든지 말든지 너는 아무도 얘기하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원리가 뭐냐면은 네가 먹고 마실 때 네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꺼리낌이 없도록 먹어라. 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형제가 난 저런 거 먹으면 그래도 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 자, 그럼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 네가 뭐라든지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아니면 형제가 꺼리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덕을 세우라는 것이. 그러면서 결론을 딱 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로마서 14장에 나와요. 17절에 나와요. 그 14장이 무슨 말을 나오냐?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 이런 거 유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을 갖다가 이런 걸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 안 먹으니까 너희들 먹으니까 믿음이 약하다. 먹으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먹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로 하니까 골로새 성도들이 혹시 두려워하고 꺼리게 할까봐 뭐라고 누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뭘까요? 이게 바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자, 아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어떤 행동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지키라는 것이. 절기와 또 뭐를 월삭과 또 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자, 그럼 이 말 딱 들으니까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거네. 절기 지키지 말라는 거네. 여러분 딱 그 말이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자유가. 근데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읽었잖아요. 그죠? 116번의 제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일컫는다. 아이고, 그럼 요거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요거는 뭐냐? 성경인가? 요거는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정해놓은 교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자, 그런데 참된 성도들이 골로새 있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종교적 기념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종교적 기념일을 지키라. 그게 뭐냐면 절기. 절기라는 것은 1년 동안 쭉 되어지는 그런 절기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나 민수기나 또는 레위기에서 지키라는 절기의 출애굽기에서 뭐죠? 3대 절기. 너희는 연중 매년 3차 여호와께 나올지니라 해가 세계 즐기는 절기가 뭐죠? 6월절.
이것도 시간 지나면 7.7절, 초막, 이 세 가지. 이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그 절기나 이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월삭이란 뭐냐면 매년 초 1일을 말해요.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일을 월삭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월삭 첫날, 달의 첫날을 우리가 경건히 지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우리가 월간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월삭이라는 거죠. 아까 절기는 연간 지켜야 될 거고. 그럼 월간 말고 주간에 지켜야 될 건 뭘까요? 안식일. 맞아요. 6일이 지나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일로 정했으니까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거기다 한 게 매일 지키는 것도 하나 정했어요. 뭘까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안 하면 사탄 마귀 같아 한국에서. 그리고 새벽기도 때문에 한국이 부흥했대. 나 이게 천국에 가서 꼭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야.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게 새벽기도 때문입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 저는 새벽기도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얘기하는 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절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덧붙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절기 하나를 넣어가지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주간 행동까지만 얘기하지만 일일 행동도 규제해야 돼서 새벽기도가 넣고 있어요. 참 그런 어려운 것도 있죠. 그럼 물론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갖다가 그런 이방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일요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월요일은 그럼 뭘까요? 달을 숭배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화성을, 그럼 수요일은 수성을, 별을, 목요일은 목성을. 그렇죠. 그 영어 단어가 라틴어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럼 금요일은 뭘까요? 금성, 토요일은 토성을. 전부 이것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 라틴어에서 금성, 수성, 목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라고 돼요. 그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제 첫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중국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를 월요일은 1일, 화요일은 2일, 수요일은 3일, 4일은 5일, 4일이다. 목요일은 4일, 금요일은 5일, 토요일은 6일. 그리고 일요일날은 그냥 일요일이라고 불러요. 중국인들은 더 성경적인가? 하루, 둘, 셋, 넷 순서로 했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온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안 지키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이 절기의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날은 하나님께 자신 헌신하는 날이에요. 특별히 헌신이란 말은 자기 몸을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이는 날이에요. 그런데다 그건 왜 내보이냐? 율법에 따라서 말이죠. 율법을 자기가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맞지요 하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 얘기하면 괜히 고개 숙이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건가?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 사도는 이런 절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너희를 갖다가 비난받지 않도록 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걸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은 9절에 딱 가면 뭐냐? 약하고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 지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노략질을 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것들한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혀가면 똑같다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선언을 해요. 너희들이 생각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신바가 됐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너희들이 섬겼던 그러한 상태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그 갈라디아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섬기는 건 바울 사도는 안 된다. 이것이 복음에서 어긋났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17절에 보면 그 대답을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야, 바울이 분명한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 다르다. 몸이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왜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 그림자. 자,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장래일의 그림자였어. 그 다음에 절기, 월삭, 안식 그림자였다는 것이. 자, 그림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그림자니까 그림자라는 건 해가 없어지거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가 없어지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이 아니라. 그래서 그림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 17절에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뭐예요? 무슨 꽃? 나팔꽃 같은 그런 하루살이라는 그 뒤에 왜냐면 그 말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요. 우리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 이 모든 것들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루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밖에서 먹으면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면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음식이라는 게.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바울 사도는 그걸 적용을 해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한 훗날을 얘기하는 그림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을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장래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 구약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장래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는 없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하고 대비되는 것이 지금 뭐예요? 그림자하고 대비되는 게 뭘까요? 몸이잖아요. 몸. 그림자라는 말을 쓰려면 본래는 뭐냐면 실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자의 반대말 되는 거. 그 대비는 이건 그 당시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은 동굴의 우화라는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그림자와 실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이 지금 이런 건데 그림자에 대비되는 말은 실체라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만약 17장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울이 문장력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걸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나. 자, 실체라는 말 대신에 몸을 쓰고 있어요. 대비된 걸 몸을 쓰고 있어요. 왜 몸이라는 걸까? 그리스도 자신은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육신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몸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몸은 그리스도다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몸이라는 말에서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몸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 그분이 장래일이고 그 장래일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일 뿐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하신 일이라.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월상 이런 것들, 그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이 전부,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옛날 것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는 없어졌어요. 그림자는 폐기시켜버리고 이제 몸은 그 모든 그림자의 일을 완성시켜버려요.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의 일을 가도록 의의 길을 가도록 하고 싶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육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 육신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죄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하여금 죄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쫓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의,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고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신 분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래인의 그림자인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상, 안식일,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런 것이 구원의 삶을 사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편론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자들한테 종노릇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8장 4절, 갈라디아 4장 8절에 그랬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들을 알게 돼. 아신 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골로새 성도들한테는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아직도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와 함께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자기가 더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더 무엇인가 잘 믿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더 구원의 상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특히 그런 걸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을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허리에 붕대 감고 와야 돼요. 왜냐면 꾸몄다 기도 한번 하려면 한 500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 5번만 해도 아픈데 안 돼요. 찬송함을 하면 손바닥에 불이 나요.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려니까 방언이 튀어나오죠. 몸이 비틀어지고 꼬부라졌는데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단들의 이 잘못된 발행들이 저는 막 안타깝다.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것이. 그림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더 놀라운 건 히브리서에서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율법이라는 게 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이라는 게 이미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모든 땅의 지상의 성소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그거 다 없어졌다. 그치? 유대인들한테 충격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했던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하늘처럼 여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성소가 되어버려요.
히브리서의 논리가 그거예요. 또 뭐 레위 교통에 레위 족속들만 계속 이어가는 제사장들,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없어요. 우리가 황도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런 거 천하는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고 뭐 짐승을 바쳐서 드리던 제사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매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매년 와서 죽어줘야 돼요.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나 또 죽어줘야 돼, 나 또 죽어줘야 돼. 단 한 번에 죽어주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성소도 영원한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도 없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성소요, 자신이 뭐예요? 제사장이요, 자신이 바로 예배의 희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형제들을 권한다면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구원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이 믿음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해방이고 자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너희들은 율법에서 너희들을 묶었던 세상 초등학문의 종에서 해방자,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멋대로 천국을 날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 율법과 너희가 얽매였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배는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내가 장사되어서 죽어버렸고 그분이 나의 죄의 모든 음료 증서를 다 지워버리셨고 그리고 못 박아버리셨고 그분이 나를 조종하던 그 악한 세력 정사 번체를 전부 다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6절에서 들었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럼 나는 뭘까요? 내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놈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주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무조건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남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우리가 헌물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그림자에 억눌려서 그림자에 묶여서 살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